10월 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1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그날에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그날에 부르는 노래. 오늘도 퀴즈로 시작을 해볼까요? 물론 상품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크고 넓고 가장 깊고 가장 높은 사랑이 있다면 누구의 사랑일까요? 네,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진짜 가장 크고 넓고 깊고 높은 사랑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부모님의 사랑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죠? 부모님의 사랑.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은 누가 되었든지 간에 위대한 것이고 그 사랑만큼 자식의 가슴에 새긴되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이 사랑으로 가슴이 뜨거워질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부모님의 사랑은 누구나 다, 이 땅에 있는 누구나 다 그 사랑을 다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이 그 삶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때로는 눈물이 되고 때로는 노래가 되고, 그래서 그 부모님의 사랑을 노래한 노래들도 얼마나 많은지 말이죠. 참 우리가 하나님 사랑 다음으로 정말 가슴 깊이 새겨야 될 것이 부모님의 사랑이 아닌가, 이런 말이 들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식을 키우면서도 다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 아마 부모님의 사랑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언뜻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때로 자식을 혼내면서 자식을 때로 칭찬하면서 그때 뭘 느껴요? 아, 우리 부모님도 이때 이랬었겠구나. 우리 부모님도 이때 이랬었겠구나. 참 안타깝게도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니까 이제 그걸 조금 느끼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그때 그랬었겠구나. 우리 어머니가 그때 왜 그러셨나. 이게 조금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부모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부모님은 더 위대해 보이고 더 크게 보이는 법이죠. 부모님께 아주 혼이 날 때, 혼이 나고 또 매를 맞고 그렇게 클 때, 그 혼날 때, 매 맞을 때는 이해가 안 되고 그저 억울하고 그저 분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그때 그 부모님의 매조차도 그리울 때가 있는 거예요. 아, 부모님이 그때 그랬었겠구나. 그러면 그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또 가슴이 울컥해지고 눈물이 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장은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남은 자들의 노래라고 이름이 붙여진 바로 오늘 내용이죠. 지금 오늘 12장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요? 앞에서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유다를 공격했어요. 너희들도 아수르 동맹에 동참해가지고 우리랑 같이 아수르한테 대항하자 그랬더니 아하스 왕이 우리는 싫다. 너희들하고 같이 어깨를 메고 싶지 않다. 그래서 반 아수르 동맹에 가담치 않으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렇게 공격하니까 유다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위험해진 상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구하면 다 해결이 돼. 그랬더니 아하스가 나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다. 하나님으로 더 이상 시험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대신 다메섹의 우상을 갖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갖다 놓고 아수르의 우상을 갖다가 예루살렘의 성전에 갖다 놓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의 보물들과 왕궁의 보물들을 달달 긁어가지고 아수르 왕한테 조공으로 갖다 바치면서 우리를 좀 구원해 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좀 혼내주라고 그렇게 조공을 갖다 바치고 원경을 청하지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옳다고 나오면서 그냥 공격을 합니다. 그 여세를 몰아서 유다까지 공격을 하는 거예요. 유다까지. 그렇게 공격을 유다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 죄를 북이스라엘의 죄하고 지금 똑같다고 지금 설명을 하면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할 것을 말씀하시고 너희들도 별것 없어, 너희들도 똑같아 하면서 혼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자식들 혼낼 때 그러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혼낼 때 그랬어요. 뭐 잘못하면 불러놓고 저를 회초리를 때리고서는 제 밑에 있는 동생 둘한테 너희들도 똑같아 이러면서 야단을 치셨던, 그렇게 유다를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북이스라엘도 멸망으로 심판하고 유다도 심판하시면서 그렇게 심판하시는데, 그런데 그 심판의 끝에 누가 온단 말이에요? 구원자가 온단 말이에요. 너희를 심판하지만 완전히 버리지는 않을 거야. 완전히 너희들을 끝장내지는 않을 거야. 너희들을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가 올 거다. 그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날 구원자가 남은 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계속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구원자가 심판자가 심판하시는 그날, 그 심판은 뒤집으면 구원이라고 그랬죠. 그날 구원이,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이제 구원하시는데 그 남은 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오늘 12장인 거예요. 다 심판의 불 가운데에서 남은 자들이 부르는 노래.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이 지금 뭐라고 노래를 하냐면, 한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하셨으나 이제 그 노가 풀렸고 또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위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 찬송 속에는 위로와 격려뿐 아니라 지난날 하나님께 맞았던, 심판받고 혼나고 채찍 맞았던 그 징계의 채찍까지도 감사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어릴 때 부모님한테 매 맞을 때는 그거 억울하고 그때 막 화가 나고 부모님이 믿고 그랬는데 나중에 나이가 돼가지고 자식을 때릴 때가 돼보면 부모님의 그 사랑에 매에 감사하게 된다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을 맞고서 남은 날, 심판날, 즉 구원의 날에 돌아보니까 그게 감사와 찬송의 이유가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잠깐 고통이고 잠깐 슬픔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담은 것인가 하는 것을 그날에 깨닫는 거예요. 그날에 심판으로 멸망한 가운데서 남은 자들이 구원받는 그날에.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그게 이제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심판이 끝나고 남은 자들이 구원받는 구원의 날. 구원의 날에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닫게 된 그날에 주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이 할 것이니라는 명령이 아니라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날에 그렇게 노래를 부를 거야. 틀림없이 그렇게 노래를 부를 거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드디어
그리고 그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찬송이 나와요. 찬송. 2절을 한번 봅시다. 찬송. 2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날에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셨군요. 나의 힘이셨군요. 나의 노래셨군요. 나의 구원이셨군요. 그런데 요 표현 지금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요 표현이 성경에 또 한 번 나와요. 어디서 나오죠? 에? 시편에 나오는 것 같죠? 야, 이게 시편에 나오는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시편에 요 표현은 없어요. 비슷한 표현들은 많이 있어요. 시편에. 그런데 정확하게 요 표현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15장 2절에 나와요. 출애굽기 15장에 가면은요. 무슨 장면이냐면 출애굽기 1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보따리를 짊어지고 마지막 밤에 다 애굽에서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이 광야로 쏟아져 나가는데 그때 뒤에서 누가 쫓아와요? 애굽 군대가 막 쫓아오는 거예요. 화가 난 애굽 군대가 말을 타고 막 쫓아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쳤다고 이스라엘의 앞에는 지금 뭐가 놓여 있어요? 홍해가 놓여 있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려웠어요. 두렵고 야 모세야 네가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낸 결국이 여기냐? 이제 우리를 여기다 죽게 하려고 우리가 애굽에서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다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왔느냐? 그러면서 막 애굽 병사들을 인해서 그리고 앞에 있는 홍해를 인해서 두려워 떨면서 모세에게 화를 내고 막 그래요.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인 거죠. 죽음의 두려움에. 바로 그때 모세가 손을 내밀어 가지고요.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해요. 갈라지게. 이스라엘이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진 그 홍해 바다를 건너고 애굽 군대가 거기에 들어서니까 바닷물이 다시 합쳐져 가지고 애굽 군대가 다 몰살을 하게 돼요. 이스라엘만 그 홍해가 마른 그 홍해를 건너게 되죠. 그때 그 애굽의 군사들이 몰살하고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바로 그때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15장이에요. 15장 2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12장 2절의 말씀 그대로 노래가 되고 있어요.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애굽의 고통 중에 있던 그 이스라엘을 꺼내가지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을 경험하게 했던 바로 그 사건, 그 출애굽 사건, 홍해를 건넜던 바로 그 사건, 그 사건이 오늘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다시 회상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했던 그 사건이 지금 다시 회상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아서 이제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 그날이 그날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출애굽하며 홍해를 건넜던 바로 그날과 같은 날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옛날 애굽의 고통 가운데에서 죄악 가운데서 헤매고 살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가지고 홍해를 지나게 하면서 그 모든 죄악을 씻어내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드디어 새 출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합니다. 하나님을 경유하는 나라. 그 날이 지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와가지고 그 나온 싹이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날이 바로 그날이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물 그러면 이스라엘에게는요 구원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으로 자주 활용이 됐어요. 특별히 여기서 물을 깃는다. 구원의 우물들에서 이렇게 물을 깃는다. 그런데 물을 기른다라는 표현은요 초막절에 행하던 의식이에요. 초막절.
이스라엘에게는 3대 절기가 있다고 그랬죠. 유월절이 있고 초실절, 맥추절이 있고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어요. 이 3대 절기. 그러니까 유월절 애굽에서 구원받았던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찬송하는 절기인 유월절이 있고 그 유월절로부터 7주, 7주가 지난 다음 날 지키는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초막절, 아니 초실절 혹은 맥추절. 요게 이제 신약 성경에 가면은 오순절이 돼요. 77이 49, 50일째 된다고 해서 오순, 열흘 이렇게 5번에서 오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오순절이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이제 그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을에 추수한 것을 거둬들이는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 이제 거둬들인 것을 창고에 쌓는다. 그래서 수장. 혹은 그 거둬들일 때는 일주일 동안 나가가지고 장막에서 지내면서 이제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장막절. 혹은 초막, 장막이나 초막이나 같은 말이죠. 그렇게 3대 절기를 지키는데 그 초막절은 마지막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나와 장막을 치며 살았던 그 옛날 광야 시대를 회상하는 거예요. 그 광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졌나요? 광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하고 거뒀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그들이 농사를 짓지 않았는데 그들이 한 번도 하루도 굶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초막절에, 추수감사절에 그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분을 감사하는 절기. 그게 초막절인 거죠. 그때 그 초막절기가 이스라엘 기후상 우기가 시작되는 절기예요. 우기. 비가 내리는 절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 비가 내리는 절기인데 때때로 비가 많이 안 내리고 마른 우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성의 그 기온 샘에 가서 예루살렘 성의 그 물이 유일한 샘물이죠. 그 기온 샘에 가지고 그 우물에서 물을 길러다가 성전에 가서 그 물을 퍼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옛날 그 토속 신앙으로 생각하면 이제 기우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물에서 물을 퍼다가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제사를 드려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파종의 시기에 비를 쏟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거둘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저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우리가 이렇게 많은 곡식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노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깃는다는 표현은 생명의 근원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들이 거두는 그 모든 그 수확물의 근원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만큼 누리는 겁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날, 그 완성되는 그날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당연히 뭐 하는 거예요? 그 초막절 행사를 치를 때처럼 구원의 우물을 퍼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원의 우물을 기르다가 하나님을 노래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4절에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이랬어요. 이 문장은 연속된 4개의 명령어로 지금 시작이 되고 있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4가지가 뭘까요? 첫째로는 여호와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즉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이 입을 열어가지고 하는 최초의 고백이 뭐냐면 감사. 그날 하나님의 구원의 날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를 노래가 감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의 이름을 부르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름을 부른다.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이 말은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알지도 못하는 땅 가나안에 와가지고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창세기 12장 8절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런 표현들은 여러 번 나와요 성경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은 하나님을 예배했더라 이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 이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의 행하심을 뭐 한다고요? 만국 중에 선포한다 그랬어요.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 즉 구원의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일을 세상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습니다 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외치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거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그의 이름을 높인다 그랬어요. 마지막 그의 이름을 높다 하라. 구원받은 백성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은 바로 그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여기서 이름을 높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 완전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그 날에 이루실 모습이에요. 그래서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날, 그 구원의 날에는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찬송하며 그의 이름 앞에 완전히 무릎 꿇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채찍하시고 후에 그 징계와 채찍 끝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가지고 그 남아있는 백성,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그 백성들을 모으시는 날, 즉 구원의 날이죠. 그날을 구약은 메시아의 날 이렇게 표현하고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방중에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완전히 무릎 꿇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날. 그러니까 지금 그날이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인데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걸 실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스라엘이 그걸 실패하고 그래서 너희들이 징계받을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채찍에 맞을 거야. 그걸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거야. 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 이유가 그날에 이루어질 그 모습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구원받은 백성인가요? 구원의 삶. 그러면 구원의 삶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 네 가지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완전히 복종하는 이 네 가지가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없다면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있지 못한 겁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이 징계받았던 그 징계의 그 이유가 지금 우리 삶에 쌓여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정말 구원받은 자의 삶을 누리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돌아보고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며 그의 이름을 만방에 선포하고 그의 이름 앞에 완전히 복종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